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대해서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받은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볏짚 땅과 달과 별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은 다니엘 10장에서 시작된 이 다니엘의 꿈과 환상이 1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 모두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꿈은 한 개인, 한 족장, 한 시대에 관한 그런 꿈이었다면, 다니엘의 꿈은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의 여정에 대한 꿈과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 10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꿈과 환상의 이제 결말이 되는 부분으로서 과연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구원의 결말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또 2절 보시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나뉘어진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또 자세히 보시면 이 구원받는 자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도 그들에게까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은 공통적으로 죄인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임을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즉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가끔씩 막연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6년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지의 삶과, 그리고 제 짧은 41년간 인생에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한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부교회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고 백영희 목사님을 소개로 결혼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친은 괴정에 혼자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친모가 아니라 새어머니이십니다. 제가 5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지금 계신 어머니가 저희 집에 새어머니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랑 결혼하시기 전에 어머니는 처녀였지만
아들 4명만 있는 집에 이 호라비에게로 시집을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돈 많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고요. 아이만 4명 있는 그런 집에 처녀의 몸으로 시집을 오신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서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가 모두 서부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서부교회는 1980년대에 초등학생들 1만 명, 주일학생 1만 명의 시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그런 교회가 바로 서부교회입니다. 어머니는 당시에 교회 나오신 지 2주일 만에 초등부 교사를 하시게 되었고 그 3주 만에 1등반 교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부교회의 과거의 1등반 교사는 한 반에 60명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등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60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제적은 100명, 200명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60명 있는 더 아이들을 전도해서 가르치셨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셨고 어머니도 초등부로 섬기시는 그 점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두 분을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결혼하셨지만 결혼은 늘 행복했던 것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또 저희 4명의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또 어머니 역시도 저희 가족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저희 부모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것은 바로 유초등부 교사의 직분이었습니다. 고 백영기 목사님은 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상급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맑은 영혼, 순수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이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지금 아무런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한 눈물과 기도는 나중에 주님께서 제일 크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 백영리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이 어려워도 집안에 불화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유초등부 교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서부교회는 거의 모든 교사들이 토요일에 자기가 맡은 반의 학생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가정 방문 신방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비록 한 반의 전교사였지만 이 택시 운전이 낮과 밤 요일이 늘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매주 토요일에 신방을 가지는 못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는 어머니를 따라서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매주 토요일에 빼지 않고 신방을 따라갔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회사 택시도 하시고 개인 택시도 하셨는데 토요일 신방은 매주 못 가더라도 주일만은 시간을 비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생들을 태우고 그렇게 전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유초등부의 교사를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장로로 임직이 되시고 반의 전교사는 하지 못하셨지만 저희 둘째 형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교사를 하다가 사역자로서 소명을 받고 나갔고 그 뒤에는 제가 그 반을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유초등부 전교사를 시작한 때가 22살이었고 사역 나가기 전 33살 이전까지 유초등부의 전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비록 교사는 못하셨지만 주일 내에는 어김없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운행으로 반을 섬겨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보조교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대장암을 진단받으시고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반을 섬기시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올해 73살이십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2010년도에도 70살까지도 전교사로 모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전교사는 하지 못하시고 유치부의 보조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시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조금만 움직이셔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시지만
여전히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주일학교에 참석을 하십니다. 2011년 3월 16일에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던 우리 가정이었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지만 어머니께 전해들은 아버지께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 과정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생전에 자식들 키운다고 고생만 하시고 막내 아들 장가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옆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때 너무 힘들어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쁨에 겨워하시니까 어머니도 덩달아서 지금 아버지가 이 임종이라는 죽음의 순간인 것도 잊고서 같이 좋아하셨답니다. 그리고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웃으시니까 어머니도 여보 그렇게 좋소 하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웃고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숨이 멎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아버지를 맞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숨이 멈추신 것을 보니 그 모습이 마치 자는 것처럼 화사하고 평온한 모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신 곳은 고신대 보건병원인데 아버지를 돌보셨던 간호사분들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생전에 자식들 키운다고 고생만 하시고 막내 아들 장가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러나 힘이 닿는 순간까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으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워보시는 분 외워보시고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아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서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에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물질, 건강, 재물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 어린 영혼을 평생 섬겼던, 지금도 섬기시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더하신 그 복은 모든 것은 제한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한 그 교사의 직분을 귀중히 여기고 영혼에 대한 수고를 끝까지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참 힘든 가정이었지만 그 한 가정이 은혜로 평생 동안 행복하게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그 복이 이제는 자녀의 자녀에게 기대되는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두 분은 학벌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존경받거나 부러워할 분들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받은 달란트 내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시다가 아버지는 먼저 천국에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늘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으며 또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젊음의 때에 할 수 있다면 유치부와 초등부의 교사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는
한 영혼을 인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한소망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장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VIP를 품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노년이든 젊은이든 믿음이 작은 자든 큰 자든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지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섬기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 한 영혼 섬기는 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오늘 다니엘 말씀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소망 교회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목장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기 계신 모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